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므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며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고 모세가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에서 피신해 있을 때 그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딸 시므라와 결혼을 했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운 기적과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소식이 미디안까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듯이 미디안은 빨간 원 안에 들어있는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지역 곧 시나이 반도와 가까운 아라비아 사막 일대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상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드로는 그 소식을 듣고 직접 그의 사위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족을 데리고 모세와 다시 만나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마침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기뻐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또 하나님께 예배로 응답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그런 예배로 응답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들었다는 그 말은 단순히 소문을 들은 그 청취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깊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였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는 감동이 되고 그 복음은 바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귀가 잘 안 들려서 교회에 나오면 설교를 제대로
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늘 고백을 했습니다. 듣는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참으로 귀하게 사랑스럽게 보지 않겠습니까? 저가 저렇게 불편하고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 강력한 심정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함께 성도들과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하는 그 모습, 그 마음, 그것을 다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밝아야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일을 듣는 그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마음을 항상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활짝 열어놓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것도 단순히 사위와 제외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듣고 확인하려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또 쓴 마라의 물을 달게 하셨는지 그 생생한 현장에 그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7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을 맞아 절하고 입맞추며 서로 문안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존경을 표하며 다정하게 맞이했습니다. 그 후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자세하게 간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 간증의 힘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장인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구원의 사건이 있습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은혜,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은 은혜, 자녀와 가정에 주신 은혜, 믿음을 지금까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 그 은혜, 이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신앙 간증입니다. 이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꼭 믿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단순 명료하게 여러분이 아는 만큼,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만 전하시면 얼마든지 충분한 복음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사의 유명한 전도자 존 웨슬리는 자신을 불에서 꺼내어진 그릇이라고 고백하며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에 집이 불났을 때 그 6살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은혜를, 그 6살의 그 기억을 평생 잊지 않고 그것을 증거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의 복음사역 전체를 지탱하는 간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위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는 내 인생에 남은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삶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저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존 웨슬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얼마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여서 강력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해 주셨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지금 이러한 신앙의 연륜을 볼 때에
여러분은 신앙 간증을 할 것이 참으로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원해서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을 내서 신앙 간증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신앙 간증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비록 말주변도 그렇게 탁월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시면은 제가 기회를 잘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 신앙 간증은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된다 하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9절에서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드로는 모세 간증을 듣고 기뻐하였다. 마음의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복음을 간증을 했더니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에 그저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양이 나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에도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깨달음입니다.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알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확신, 이것이 이방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지식에서 고백으로, 고백에서 찬양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는 이 확신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12절에 보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 떡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예배와 교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만나실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하다. 그래야 교제가 되고 또 성도들과 인연을 맺어서 계속해서 같이 공동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듣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고백한 후에 반드시 예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완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반드시 예배로 응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삶의 중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어떤 성도님은 늘 어려운 삶을 살면서 주일이면 정성껏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물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배는 내가 힘이 있을 때 드리는 게 아니라 힘이 없을 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감기 걸렸다고 몸이 아프다고 교회에 빠지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때 참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몸이 아프고 내가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받고 고침받고 새 힘을 얻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집에 누워있으면 낫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치유하심을 신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면 고침받는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한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귀, 간증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일을 나누고 간증할 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담대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족과 이웃에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예배로 응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렀습니까? 제가 불러서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 자발적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또 힘차게 세상에 나아가서도 주의 자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드로와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예배하며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최근에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신 일을 누구와 이렇게 신앙 간증하며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기쁨으로 함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나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한 응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우리 주님은 없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